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천지가 모르는 말씀 시리즈 7번째입니다. 오늘은 시대별 구원자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국에는 유난히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자칭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이 이 시대의 구원자다라고 자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자가 무엇인지를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시대별 구원자라는 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구원자는 오직 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시대별 구원자는 이렇습니다. 아담 시대에는 아담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노아 시대는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 시대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 시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신약 시대는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이 시대는 이 시대의 새 언약의 목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이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너무 모르는 주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구원이라는 개념을부터 먼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헤엄쳐서 나오는 것을 구원이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죽음으로 끌려갈 때, 누군가가 나를 건져내 줄 때 우리는 이것을 salvation,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로부터의 구원일까? 구원이라는 것은 아주 폭넓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뭐로부터의 구원일까? 사실은 우리를 죄로 끌고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받아야 될 항목들인 것이지요. 때로는 어떤 것들은 자식으로부터의 구원, 그죠? 자식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자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나 자신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또 내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세상의 욕망, 돈, 명예, 권력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개념은 사실 굉장히 폭넓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 하나님의 마지막 때 재림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이제는 영원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것이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을 늘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성경을 갈갈갈 암송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고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성경 146쪽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냐.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지 않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영원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 후손에 짊어진 운명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의 가장 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 대속 제물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어떤 한 특정한 사람의 대속물은 될 수 있어도 모든 인류의 대속물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것이지요. 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한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이 구원을 받게 하는 대상은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모든 피조세계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신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단체나 특정한 기독교 단체 중에 뭐 이단 단체를 지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구원을 받는 유일한 조건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18절에 가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이 죄의 삭스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죄와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쪽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죠. 15장 14절에 보면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인도하면 이것은 죄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로마서가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명확한 증거인 것이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러면 도대체 구원자는 누가 될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구약성경으로부터 쭉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사야 43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020쪽입니다. 구약성경 1020쪽. 구약성경 1020쪽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호세아서 13장 4절에도 호세아 선지자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이는 여호와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유한한 몸을 입고 있어서 시공간을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능하심을 덧입은 여호와가 아니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시대별 구원자라고 신천지들이 칭한 이들의 그 실상은 구원자가 아니라 구원자가 오기를 바라본 자들이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 구원자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많은 우리가 구원의
시대별 구원자라고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면면은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아담 이후로 믿음의 선진들에 관해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4절에 가면 아벨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 가면 에녹이 나옵니다. 7절에 가면 노아가 나옵니다. 8절에 아브라함과 그리고 9절에 이삭과 야곱이 나옵니다. 자, 이들을 가리켜 지금 이 사람들 13절에 이 사람들은 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이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다시 또 믿음의 조상들을 쭉 이야기하면 39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자, 그러면 약속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살아생전에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4절부터 26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세가 수모를 받기를 큰 재물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모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시간상으로 보면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런데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어떤 인물보다도 아담보다도 더 먼저 계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여호와이시라는 것이죠. 이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내가 너에게 이 구원자를 보내겠다라는 약속으로 주어졌는데 그 약속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약속으로 받기를 원했는데 이 땅에서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이렇게 환영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시대별 구원자라고 하는 자들은 실상은 구원자가 아니고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본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이전의 구원자로 칭해진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렇죠?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시대별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아담은 그냥 오실 자. 오실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모든 사람,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호수아도 모세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모세처럼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처럼 정복하시는 이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 메시아, 참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시대별로 누군가가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구원자로 칭해질 수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대별 구원자로 지칭하고 있는 노아의 경우에 우리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8쪽입니다. 1168쪽.
1168조 에스겔서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6절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이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이 함께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 수 있는 자들이죠. 이들이 누군가 다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시대별 구원자인 노아 어떻습니까? 자기 자식도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공의로는 자기의 생명밖에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 다니엘, 욥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는 시대별 구원자라고 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던 순종의 사람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니엘도, 욥도 하나님이 가장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욥도,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함께 모여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생명으로 건질 수 있는 건 자기 생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대별 구원자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죠. 새 요한, 이긴 자 이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대요. 그런데 예수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건 그분이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재물적격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건 참 사람일 뿐만 아니라 바로 참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아이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아기로 말미암아 그들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여호와가 바로 예수임을 연결시키지 않으면, 예수가 여호와가 되지 않으면 구원자가 되실 수 없으니 우리가 바로 이 아이의 이름이 여호와인지를 한번 성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1086쪽입니다. 1086쪽 1086쪽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1086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고 그가 왕이 돼서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랍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의 뿌리이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그죠?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바로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요? 여호와 우리의 공이다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윗의 가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라고 부르심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늘 저한테 강의를 들으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 신약 성경에서 주로 번역되어 있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퀴리오스라는 번역을 바로 주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8절을 가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의심 많은 도마의 고백이 나와 있는 대목이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때 마침 의심 많은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주님의 손의 못자국과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와 함께 있고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고 지금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여호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 때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의 헬라어 단어가 바로 퀴리오스입니다. 나의 여호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이 바로 예수,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내가 오리라고 말씀하고 내가 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구원자,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여호와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아담의 모든 죄를 끝내시는 이 사람의 이름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이라는 이 말은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은 아담을 이제 끝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을 끝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아담이 되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드셨던 여호와께서 바로 자신의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옆구리에서 흘린 보혈로 말미암아 새 아담의 신부인 교회를 탄생시키는 놀라운 구조를 완성시키셨습니다. 아담에게서 아담이 깊이 잠든 사이 하와를 만들었던 것은 바로 아담의 옆구리에서 새 아담의 옆구리에서 새로운 신부인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복음의 정의, 이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정의가 우리 로마서에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에 가면 복음의 명확한 정의가 있습니다.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은 뭐에 관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16절에 가면 16절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에 관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이 중요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칭하는 이 복음을 시대별 구원자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도 전해졌을까요?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바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3장 8절, 304쪽입니다.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바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바로 이 아들이 아들에게 전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가면 모든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장을 한번 가서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신약성경 353쪽입니다. 323쪽입니다. 1장 1절부터 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지금은 마지막이잖아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계시록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시대가 바로 이 모든 날 마지막 때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동안은 여러 부분과 여러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아들이 오셔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복음에 감춰져 있던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골로새서 바로 1장 말씀과 2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만세와 만대전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가면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 자는 틀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나셨습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농부들에게 소출을 얻으려고 한 종을 보냈는데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보냈습니다. 4절에 다른 종을 다시 보냈습니다. 그조차도 능욕을 시켰습니다. 5절에 가면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때리고 더러는 죽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시대별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선지자의 모습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6절에 가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는데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어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자,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과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하지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종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보내서 마지막으로 이들을 회개시키고 이들에게 세를 받고자 했던 것인데, 최후로 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은 이 아들마저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메시아로 자신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2000년 전의 사건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최후로 보낸 이 바로 그분이 아들입니다. 아들 이외에 또 다른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별 구원자가 있다는 교리는 교묘하게도 다른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이신 예수님과 같은 바늘에 올려놓는 아주 사악한 교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시작과 마침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대신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시대별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신천지의 교리가 얼마나 사악한지는 알 수 있죠. 다른 시대별 구원자와 같은 선상에 놓일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이 만왕의 왕이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감히 쓸 수 없는 단어인 것이죠. 이 만왕의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신천지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총회장님이 사람이냐 물어보면 사람이랍니다. 그러면 죄인이냐 물어보면 죄인이랍니다. 그런데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냐라고 하면 말문이 막히지요. 사람이면 죄인입니다. 죄인이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의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방주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카타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카타크리노,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받는 그 정죄,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보고 인용했던 말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249쪽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바로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정죄함, 카타크리노에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는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 성경 로마서 8장 32절부터 34절까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2절에서 34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을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성부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우리를 감히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3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이만희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지금 3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9절에서 우리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참 방주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그 놀라운 효과가 바로 8장 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 8장 39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카타크리노가 없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죄에서 해방함을 갖게 됐다는 것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가 장사됨으로 우리 옛사람이 장사되어졌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의 새 생명으로 부활 생명을 이루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참으로 그분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단지 선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선포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실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자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8장 17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자녀이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존귀와 위엄과 영광을 이미 받으신 놀라우신 여러분들 상속자가 되심을 제가 축하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상속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상속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상속 받으신 걸 조금씩 이웃들에게 나눠주셔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풍성함은요, 이거 나눠주셔도 차고도 넘치는 놀라움을 경험하시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시대별 구원자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자는 다 온리 한 분, 바로 알파와 오메가시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신 한 분, 오직 예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분은 참 여호와시고 참 창조주시고 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바로 놀라운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시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로마서 8장 39절의 선포를 오늘 가슴 깊이 누리시면서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의 흔들리지 않는 구원, 누군도 흔들 수 없는 여러분의 구원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또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절 하기 전에 135장 오늘 찬송을 좀 바꿔서 부를 텐데요. 13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35장을 보시면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135장. 신천지가 이야기합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아까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해서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복음은 영원한 것인데 오늘 이 찬송에서도 보면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에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라는 것은 인류 첫째 시작부터 지금 오늘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계시록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이 오늘도 바로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우리의 구원자는 영원 무궁이 한결같으신 주 예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 기도하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되새기면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음미해 보시면서 찬송을 하시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